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미랄 하나, 미랄 하나. 작은 미랄 하나가 얼마나 영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 존재, 미랄 하나. 지난 금요일에 장계동 목사님 초청 1일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어지는 죽어지는 미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요 며칠 날이 서늘해졌고 어젯밤부터는 아주 더 확연하게 서늘한 이제 가을이 되어졌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행복한 아침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글 제목이 이러한 글입니다. 인생의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인생의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맑은 날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집을 고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홍수가 나고 있는데 뚝을 다시 쌓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용서를 비는 것뿐입니다. 주님, 저는 많은 일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 지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장소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집을 고치고 또 홍수가 나기 전에 뚝을 점검해야 되겠죠. 이미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이미 많이 늦은 겁니다. 그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가 오는 것처럼 홍수가 난 것처럼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해야 할 것,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같은 책에 행복한 아침이라고 하는 책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글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릅니다. 참된 꿈, 진짜 꿈은 언제나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하늘의 꿈, 영원한 꿈,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있고 고난 겪는 일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시련을 만나는 것은 억울하거나 우연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의 삶을 묵상해 보면 모든 것이 확실해집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운명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섭리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다 팔자소간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숨겨진 섭리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때 그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배경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12장 1절부터 나오는 장면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비난하고 꾸짖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더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12장 가운데 7절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래, 주님의 죽으심이 이제 임박한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명절이 언제죠?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러 온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처럼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헬라인 그 사람들이 21절 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헬라인 몇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습니다.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어하는 헬라인이 있습니다. 만나시겠습니까? 그렇게 전가를 했습니다. 그 전가를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의 24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 몇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 말씀을 전에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4절인데 그 바로 직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23절을 읽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영광 얻을 때가,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것을 제공하실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박수치고 환호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헬라인 몇이 나를 만나러 왔다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영광과는 다른 영광 중의 영광, 가장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알아차리신 거예요. 지금의 가장 큰 영광의 때가, 그 시점이 이제 되어졌구나. 이 헬라인 볕이 찾아오는 것을 들으시고 그때를 예수님께서 확신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은 영광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그래도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학교에 진학하던 그때일 수도 있고요, 취업하던 그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영광의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바라기는 지금까지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지금까지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때를 맞이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영광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셨고 따라오고 친송하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의 영광과는 다른 차원의 영광의 때가 왔도다. 영광의 때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영광보다 다른 차원의 참으로 큰 영광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영광의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 이게 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24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강조입니다. 진실로는 헬라어로 보면 아멘. 진실로, 이 말은 아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아멘.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진정한 것이라 이 말이죠. 내가 진실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광이 되어지느냐? 어떤 영광이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이 바로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고 이것만이 진실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읽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 따르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참 영광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칭송을 받느냐가 아니라 그 다음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들을 하셨어요. 먹을 것을 제공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인생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희들도 나처럼 지금까지의 영광보다는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한다면 나처럼 썩어지는, 죽어지는 미랄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랄 하나의 미랄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밀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땅에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됩니다. 그냥 밀 푸대 안에, 그 자루 안에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에, 죽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자루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루 바깥으로 나와서 그것이 갈아져서 밀가루가 되든, 아니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내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썩어질 때가 됐다, 죽어질 때가 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미 농사하시는 분들은 때를 모르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아마 김장김치, 그 배추 이미 벌써 다 심으셨죠? 90일은 밭에서 있어야, 90일 전에 심어야 김장에 쓸 수 있는 배추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심었어야 돼요.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씨앗이 뿌려질, 죽을 때가 예수님께서 언제, 지금 이때가 바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디서 죽어져고 내가 어디서 심겨져야 되는지, 여러분들 심겨질 땅은 어디입니까? 썩어질 땅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썩어져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썩어져야 할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 일터, 사업장이 여러분들이 썩어져야 할 여러분들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썩어질 수 있고 죽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질 때에, 썩어질 때에 비로소 많은 열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12장 1절부터 나오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향유는 그 옥합 속에 담겨져 있을 때는 귀한 것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담겨져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그 향유가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금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로하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향기로운 향기가 될 수 있는 향유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향수는 뿌려질 때에 비로소 그 가치를 바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뿌려지느냐, 뿌려질 때에 그 향수의 가치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밀알이 어디에서 썩어지느냐, 그때에 그 밀알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썩어지느냐, 어디서 썩어지느냐, 어디서 죽어지느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온전히 썩어지셔야 됩니다. 그때가 왔다고, 인자의 영광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거룩한 사명, 이 복된 사명, 영광스러운 이 일, 이제 그 일을 행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나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고부간에, 동서지간에, 형제지간에 갈등,
또 불화 가운데 오늘 내가 썩어져야 할 때, 그때 썩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향유가 쏟아질 때에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에 향기가 온통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이 쏟아질 때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사랑의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향유는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쏟아져야 됩니다. 향수는 뿌려져야 됩니다. 밀알은 가루가 돼서, 밀가루가 돼서 떡이 되든 빵이 되든, 아니면 땅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자루에만 담겨져 있으면 때가 되면 아마 거기서 벌레가 생길 거예요. 자루 안에서 썩어지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바깥으로 나와서 썩어지든 가루가 되든 하십시오. 서로에게 가루가 되든 썩어지든 하십시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가루가 안 돼서 싸우죠. 썩어지지 않아서 싸우죠. 자존심 때문에 싸우죠. 고부간에 왜 갈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셔요. 아시는데 예수님도 힘드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절 보시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27절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썩어지셔야 될 것 알아요. 죽으셔야 될 것 알아요. 영광의 때가 온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썩어지고 죽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괴롭다는 거죠. 썩어진다는 것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괴로우셨다면 우리야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썩어진다는 것, 죽어진다는 것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밟아도 반응이 없어요. 부부간에 뭐라고 하든 반응이 없는, 그냥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우리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자, 그 예수님께서 썩어지고 죽어지시는 이때부터 어떻게 되시느냐?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뭐라고 하든 별 말씀이 없으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별 반응이 없으셔요. 왜요? 이미 죽으셨어요. 섭섭하셔도 섭섭한 표현을 안 하셔요. 능력이 있으셔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셔요. 왜? 이미 죽으셨어요. 우리의 배운 지식,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어요. 그냥 사명을 붙잡고 그냥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죽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죽어져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죽어지십니까? 가끔 이러실 때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나이 들어봐. 그래도요, 나이 때문에 좀 이렇게 움츠러하시는 건 있지만 그래도요 속에 살아있어서 어느 순간에 팍 올라오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죽어질 수 있을까? 근데 비결은 하나더라고요. 비결은 하나더라고요. 어떤 비결이냐면 27절을 우리가 읽었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며 그 다음에 하셨던 것이 뭡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뭐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수님이 괴로워요. 내 마음이 괴로워.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제자들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 하시는 것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내 마음은, 내 육신은 이때를 면하고 싶지만 이를 위하여 이 사명 때문에 왔으니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죽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28절 읽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아멘.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응답이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 다음에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까지도 영광 받으셨지만 또다시 영광 받으시겠다. 영광 받도록 하시겠다. 아멘. 응답이에요. 죽어지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십자가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 썩어지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정말로 참을 수 없을 그때에 내 가정 안에서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때로는 고백을 해 참을 수 없을 그때에 죽으십시오. 참지 말고 죽으십시오. 괴로울 때, 답답할 때 말하지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고 아버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더 이상 말이 진전되지 않고 내 마음이 괴로울 때 그때에 말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윤주 목사님이 행복한 아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비가 내리기 전에 집을 수리하고 홍수가 나기 전에 뚝을 정비해야 됩니다. 이미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를 감당케 해 주셨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29절에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절 아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를 이게 천둥 소리인가 뭔가 할 때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썩어지고 죽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질 때, 그 하나의 미랄이 될 때, 미랄 하나가 되어질 때에 땅에서 썩어질 때,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 그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사랑의 향기가 나오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아직도 죽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온전히 죽어질 수 있도록 내가 참을 수 없을 그때에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똑바로 믿고 보고 걷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